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실진데 그래도 우리 한번 본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안에 잘 들려요? 스피커를 꺼놨는데 잘 들리십니까? 진짜로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잃어버린 그 아들의 이야기, 소위 돌아온 탕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15장에 보면 제일 먼저 그 길을 잃은 양, 그죠? 양을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제 돈이죠, 그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죠? 이 아들을 잃어버렸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도 이 제목들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 잃어버린 대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죠? 이 제목들, 이야기의 제목들이.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 잃어버린 그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양을 잃은 그 주인, 목자가 있을 것이고 또 돈을 잃은 이 돈의 주인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 또 잃어버린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이 이야기를 한번 다시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양을 잃은 주인이 어떻게 해요?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대요. 그리고 이 드라크마,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찾을 때까지 찾는데 여기 이 드라크마는
지금으로 치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그 당시 지금도 그렇고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을 잃어버렸어. 그 돈을 찾는 것처럼 양을 잃어버렸어. 이 양을 찾는 것처럼 이 주인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시대의 문화를 조금 알면은 조금 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또 다가오는데, 이 드라크마는 단순히 그 품삯,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때에는 그 결혼할 때 사랑하는 이제 아내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결혼할 때 드라크마 10개를 엮어가지고 그걸 한 세트로 해서 이렇게 선물로 준대요. 그 중에 하나만 잃어버려도 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10개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찾아야 돼. 그죠? 또 그런 어떤 이제 문화적인 배경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혹 이렇게 집이 어려워져서, 살림이 어려워져서 차압이 막 들어오잖아. 그죠? 딱지, 빨간 딱지. 이때도 그런 게 있었나 봐. 근데 이렇게 다 막 이렇게 차압 당하고 할지라도 이거는 안 건드린대요. 이 드라크마, 이게 선물해준 이거는 안 건드린대. 그만큼 이제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또 소중했어. 그래서 이런 어떤 배경들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돈의 가치를 넘어서서 어쨌든 이 소중한 것들을 찾아요. 그죠? 아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보면 이 잃어버린 그것을 너무나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비유를 이 3번이나 같은 비유를 이야기하는가? 잃어버린 이 대상도 너무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이 비유 말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 뭔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같이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처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우리 이사야 55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문이 열려 있어요. 마치 이 자동문과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꼭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가 가까이 가면 문이 열려요. 항상 열려요. 하나님의 마음이 멀리서 보기에 닫혀 있는 것 같으니까 사탄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야, 봐봐. 하나님 이제 너 신경 안 써. 너를 향해서 마음이 닫혀 있잖아. 돕지도 않아.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돕겠어? 야, 네가 그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너를 받아주시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지 않고 멀리서 보면 닫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발 내어 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 딱 내어 디딜 때에 하나님의 문이, 마음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한없는 복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어옵니다. 우리 또 정말 천하의 배신자, 우리 베드로가 있어요. 그죠?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정말 그 바로 전날 나는 절대로 주님 안 떠난다고, 다른 사람 다 버리고 떠나도 나는 안 떠난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런 죄책감과 또 불신들을 심어줘요. 야, 네가 그러고도 리더야? 네가 그러고도 사역자야? 야, 이제 내려놔. 포기해. 하나님도 이제는 안 도우실 거야. 계속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삭임이 들려올 때 베드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이 속삭임에 그만 속아버렸어, 그죠? 속아서 아유 그래,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설마 나를 다시 받아주시겠어? 가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너무나 큰 죄책감이 있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다시 돌이키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 교회를 세우는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실망과 낙심들이 찾아오고 죄책감들이 찾아와요. 우리는 오늘 다짐해도 내일 또 실수하고 또 넘어져요, 그죠? 그럴 때에 주님, 나를 다시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지만 주님, 내가 베드로와 같이 다시 고백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죠? 놀랍도록 분명히 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탕자도 어때요? 여러분, 이 아버지 댁 가서 뭐를 달라고 해요? 그냥 돈 좀 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댁 가서 내가 받을 유산을 주세요 그래요. 이 얼마나 불효인지 아세요? 유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데 가서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셔야 되죠.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얼마나 불효예요, 그죠? 돈을 받아서 또 그 5달란트, 2달란트 그 비유처럼 좀 가서 좀 남기면 좋을 텐데, 와, 허랑방탕, 그죠? 다 쓰고 가서 또 흉년이 왔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디? 그 동네에 사는 사람, 그것도 돼지 치는 사람이 돼가지고 돼지하고 같이 먹고 자고. 여러분, 그 구약을 읽어보시면 알죠?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 치는 일을 안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갔다는 것은 뭐 소나 양도 아니고 돼지 치는 데까지 갔다는 것은 진짜 밑바닥까지 간 거예요. 특히나 유대인으로서는 더더욱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불효하고 재산도 다 탕진했는데 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나가서 기다려요. 어쩌다 한번 나가서 기다렸는데 딱 운 좋게 마주쳐서 야, 아들 왔구나 이랬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죠? 매일매일 나가서 아버지는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다시 맞이하는 그 아버지.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죠, 여러분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이 비유에 보면 이 세 주인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 6절, 9절, 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이 자녀를 어떻게 여기죠? 즐거워한대. 즐거워해.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에 즐거워한다. 그래서 양을 찾으니까 너무 즐거워서, 너무 기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해. 야, 이거 양값보다 더 나갈 것 같아, 그죠?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동전 하나 찾았다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려. 야, 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죠? 그럼에도 잔치를 벌려서 기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어요. 재산을 다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왔을 때 잔치를 벌려주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또 넘어서서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한번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 마음이 되어서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멘. 우리 그 안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죄책감이 찾아왔을 때에 어찌 보면 참 세상적으로 보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죠? 베드로가 오히려 뻔뻔한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이 속삭임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의 모습도 아니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것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에 받아준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옷을 내어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죠? 그에게 그 잃어버린 모든 그 지위도 함께 회복시켜 주거든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야, 지금 이 아들 누가 봐도 그죠? 지금 막 받아주기는커녕 빗자루 들고 가서 쫓아내도 안 될 판에 이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줘요. 이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죠. 그리고 옷을 이제 내어줍니다. 좋은 옷을 내어준다고 하는데 여기 좋은 옷이라는 말은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옷은요, 원어를 보면 우리말로는 그냥 옷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를 보면 이 옷은 그 시대의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왕들이 걸치는 겉옷, 그 옷을 말해요. 옷도 여러 가지 이런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이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걸치는 그 겉옷을 말해요. 그래서 이 옷을 준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가 헐벗었으니까 몸을 가리는 옷을 내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모든 권위를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야, 거짓골로 해가지고 재산 다 탕진하고 집에 왔으니까 종들도 바라보기에 어떻겠어요? 아유, 저놈의 아들 진짜 있을 때부터도 알아봤는데 역시 저렇게 왔구나. 말빨이 서겠어요, 와서.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옷을 다 입혀주면서 그의 권위를, 자녀의 권위를 다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그의 상속권을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왕이 그 다음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왕의 그 지팡이 규라고 하죠, 그죠? 규를 딱 넘겨주고 왕의 반지 딱 빼서 딱 꼽아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락지는 바로 상속권을 의미해요. 이미 자기 거 다 탕진했는데, 근데 아버지는 다시 그 아들에게 상속권을 줍니다. 이건 단순히 재산에 대한 상속권뿐만이 아니에요. 왕이 반지를 넘겨줄 때에는 그의 모든 통치권까지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신을 신긴다는 것은요, 성경의 신은 우리의 권리를 말하거든요. 또 하나 자유를 말해요. 이 당시에 그 종들은 신을 안 신었대요. 그러니까 자유인들 그리고 주인들이 신을 신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신발을 다시 신겨준다는 것은 이제 자유를 주는 거죠. 이 돌아온 아들, 그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그 자아상이 뭐였는가 하면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은 너무 감사하긴 한데 이 아들의 자아상은 뭐예요? 품꾼이에요. 품꾼. 종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 권위도 없고 상속권도 이제 뭐 내가 다 탕진했으니까 그래도 양심은 좀 있다, 그죠? 다 탕진했으니 그냥 품꾼의 하나로
그저 그냥 여기서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이것이 이 아들의 자아상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아들의 모든 권위와 권세와 자유를 다 회복시켜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 이 아버지의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에게 옷을 주시고 가락지를 주시고 신을 신겨 주시는데, 야, 이것이 말씀에 그대로 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두려움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오늘 우리 그 다니엘 예배의 말씀이 에스겔서였거든요. 그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에 그 마른 뼈들, 정말 죽어 있는 마른 뼈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살려내시고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셨대요.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죄를 안 지어야지, 떠나가라 내 의지로 벗어나고자 해도 안 됐어요. 내 의지로 좀 잘 살아보려고 해도 조금 윤리적으로, 남보다 조금 도덕적으로 살 수 있지만 그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셔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락지를 끼워 주시는데,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녀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상속자는 뭐라고 했어요? 단순히 물질만 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재산만 받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죄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죠? 죽음의 그 통치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권세,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복을 주셨죠. 그죠? 이 권세를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 가락지를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로 다 돌아서서 한 발 내딛는 순간 이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권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막 기도하면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상속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역자면 또 이런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 상속권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한즉 나으니라. 이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신발, 이 권리를,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가락지를 끼워주셔서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권세, 권위를 다 회복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하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권세를 주셨어요.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병든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권능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그 다이너마이트, 정말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속에 있는 질병들,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마음들, 또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야, 너는 안 돼, 이제 그만 포기해,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아멘.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말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신발을 지금 다 신으셨죠? 아멘. 혹시 집에 벗어놓고 오신 분 없죠? 여러분 모두에게 참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이 자유의 신발이 신겨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 죄의 종도 아니고 노예로 살아간 죽음의 노예로 살아간 자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염려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 돼지하고 같이 있을 때에는 날마다 걱정 염려해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도대체 내 신세는 왜 이런가? 얼마나 신세 한탄하면서 그 돼지 우리에서 있었겠어요. 그죠? 차마 죽지는 못하고. 그런데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가 그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었어요. 그죠? 신발을 신겨줬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자유의 신발을 신겨주셨습니다. 아멘. 더 이상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 걱정을 심어주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여러분은 속박하고 있는 올가매고 있는 모든 그물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부모님과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이라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시듯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시편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자, 여기 제가 여김같이에 강조를 뒀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못 느낄 때가 많아요. 그죠?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은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우리의 소중히 여기시고 즐거워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부부의 어떤 불화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 아버지라는 또 어머니라는 이 거울에 먼지가 막 끼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탕자의 비유 또 다른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어요? 그 잃어버린 자녀를 소중히 여기잖아. 그죠? 그래서 찾을 때까지 찾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자녀를 향해서 이렇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고 또 그 자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부모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전달 방식이 그죠? 또 이렇게 제대로 좀 미숙해서 잘 전달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표현이 좀 서투를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도 이게 깨어져 있다 보니까 제대로 다 비추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비록 불완전한 존재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부모님 속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이 들어있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깨어진 그 금만 또 흐릿해진 그 먼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래도 비춰지는 부모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형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너무 이렇게 좀 깨어진 거울 같아서 저는 어떡하죠? 버려야 되나요? 이 거울이 깨져 있고 너무 흐릿해서 이거 그냥 무시하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모라는 거울 속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비추어지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잘 골라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각을 한번 바꿔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 부모님도 누군가의 사랑받는 자녀였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저도 어릴 때는 그랬어요. 부모니까 부모님은 당연히 나에게 공급을 해줘야 되고, 부모님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역할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역할이 아니라 그 존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도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고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부모가 되었지만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돼서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이 사랑은 이제 받는 사랑은 끊어지고 무조건 줘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부모님도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부모님은 이제 대부분 돌아가시고, 그죠? 감사하게 아직 권사님 기회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그 사랑을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여전히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우리 부모님을 또 사랑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단순히 상강오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의미,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자녀 입장에서 3절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그죠? 부모님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는구나. 꼭 복받기 위해서 아니지만 잘된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을 좀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먼저 뭐라고 하죠? 1절에 보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섬기고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우리는 해야 돼요. 그죠? 비록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준 것이 없어 내 안에 원망과 불평만 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의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가 하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눈에 앞에 있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공경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옆에 계신 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부모님도 나의 사랑이 필요한,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져서 정말로 우리 마음으로 공경함으로 이 말씀에 약속된 복,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복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이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보여주십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학교 마치고 밤에 밤늦게 이제 집에 오면 그 집 앞에가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늘 교회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11시, 뭐 12시, 막 차가 11시 50분에 있었는데 그 차를 타고 집에 와서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면 어느 날부터 저 앞에서 늘 내 혼자 기도했는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낯익은 소리야. 우리 어머니 어머니가 제가 전도해서 교회에 왔지만 교회 오시고부터서는 오히려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 소리가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마 그 힘으로 제가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심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은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를 마땅히 공경하는 것, 또 부모로서 마땅히 자녀를 또 양육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알게 되고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또 배우게 되고 그러한 정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